오늘은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만나리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남유다 아사왕 시대의 말씀입니다. 이 15장 함께 읽었던 이 말씀 앞부분을 보면 아사왕은 구스의 100만 대군을 맞서서 싸워야 했습니다. 유다의 군대는 558만이었으니까 절반 정도의 규모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도저히 승산이 없는 전쟁이죠. 그런데 아사가 절박함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부르짖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이 승리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는데, 아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강한 자는 구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군대를. 약한 자는 유다예요, 유다. 그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약합니다. 강한 자 틈에게서 늘 피해를 봅니다. 늘 애쓰고 힘써도 늘 부족함 투성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고 아사에게 놀라운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이겼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어떤 문제가 다 해결되고 태평성대를 누리는 것 같고 아무 문제 없이 평안할 것 같은데 그 뒤에 또 다른 문제들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군사적 승리는 얻었지만 영적으로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백성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지 않으면 또 다른 위기는 언제든지 닥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을까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앗사랴를 보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배웁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계속 찾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늘 아래 머물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뭔 일이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안타까워요. 우리는 한시도 주님의 인도와 주님과 함께 하심이 이게 있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오늘 아무 일 벌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동풍이 저쪽에서 불어와도 여기는 아무 일이 없어요. 이미 불기 시작했는데,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애굽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가기 위해서 광야로 나오는데 그 사이에 어디가 있었어요? 바다? 무슨 바다? 홍해바다가 있지 않습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져야 건너는데, 여러분,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죠. 앞에는 홍해죠. 어떻게 해요? 그때에 모세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봐라. 그때 저 멀리서 동풍이 불어온다. 동풍이 불어오는데 지금은 몰라요. 그 동풍이 불어서 기다렸더니 그 바람이 홍해를 가른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저 태풍이 막 몰려오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 일 없는 것 같아. 지금은 여러분 잘 들잖아요. 뭐 필리핀 어디에서 태풍이
시작돼 가지고 오키나와를 걸쳐서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임하지 않으니까 악을 행하기에 담대한 이 사회,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언제든지 우리의 삶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는 물질적으로 풍요합니다. 과학과 기술이 발전을 합니다. 하지만 마음의 불안과 사회의 혼란은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이 AI 시대에 얼마나 여러분 이게 AI, 휴먼 AI, 로봇들이 개발되고 있냐면 하반신 마비자들이 일어서요. 기계에 앉아서 걷기도 해요. 계단도 올라가요. 그 기계에 의지해서. 그런 최첨단의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은 걱정, 근심은 사라지지 않아요. 염려, 불안은 사라지지 않아요. 대기업의 여러분 총수들이 돈이 얼마나 많아요. 하고 싶은 대로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트럼프 한 사람, 그 사람 때문에 잠을 못 자요. 회사 경영하려면 잠을 못 자요. 주가가 막 폭락하고 그러면 잠을 못 잔다고, 불안하다고, 걱정된다고.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 가까이 있으면 그 모든 상황들이 현실은 그대로지만 태풍이 몰려와도 평안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우리 안에 평안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만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면 그분이 책임져 주시겠죠.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실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안위해 주신다고 다윗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본문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찾는 삶이 무엇인가, 함께하는 삶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당신의 메시지를 증거하십니다. 아사라는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은 선지자였어요. 그러나 중요한 순간에 그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쓰임받는다고.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 그는 담대히 왕 앞에 나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 성령이 충만해야 벌벌 떨지 않아요. 사람 앞에서는, 문제 앞에서는, 현실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환경을 바꾸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먼저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요. 우리의 대부분은, 저도 그렇지만 본질적인 기도, 그분을 구하기보다, 그분을 찾기보다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그분이 내 안에 충만하게 나를 다스리고 지배해 주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사라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 성령이 임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왕 앞에서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교회에 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이 들려줘도 때로는 이게 나에게 손해가 되는가 안 되는가 그거 먼저 따지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늘 우리의 하나님의 음성은 내 편리, 나에게 유익한 거, 그 소리만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멈춰요. 왜? 너는 늘 언제나 내가 하는 소리를
편향적으로 듣고 싶은 소리만 듣는 거예요. 들어야 할 소리는 안 듣고 듣고 싶은 소리만 듣는 거예요. 왜 신앙이 우리가 안 자라느냐? 듣고 싶은 소리만 들으니까. 들어야 될 것을 들어야 고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병원에 가면 병 들어 있어요. 환자가 원하는 것은 어떤 소리예요? 의사를 통해서 무슨 소리를 듣기를 원하죠? 아이고, 괜찮아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에? 그 소리를 듣기를 원해. 그 소리 들으면 입이 이만큼 올라가서 나오잖아요. 우리가 뭐 검사 받고 나와도. 근데 의사가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 소리는 좋은데 예를 든다면 네, 이렇게 이러니까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치료받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 소리가 듣기 싫은 거예요. 그 소리 들으면 벌써 불안하죠. 이렇게 하면 치료 된대잖아요. 그 소리 듣고 그것도 받아들이고 우리는 들어야 될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걸 거부하면 하나님의 소리가 멈춰요.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연예인 중에 하나가 얘기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회사가 잘 나갈 때 어떤 또 다른 계약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그 다음날 전화가 왔대. 가르쳐 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귀로 들려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연락이 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계약을 안 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연락이 와서.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평상시에 주님과 교통을 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기도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잘 모르니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주님이 말씀해 주세요. 제 마음에 의지가 생기지 않게 하든지 다른 사람의 소리가 들리게 하든지 잘 결정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하면 나머지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은 내 욕심이나 욕망이나 다 내려놓고 뭔가 모를 때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할 때 주님은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고 말씀하지 않을까요? 오늘 이 아사랴의 말을 통해서 아사왕이든 유다 베냐민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회복해 하셔 주시죠. 오늘 본문은 내용 안에서는 지금 얘기한 부분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 가서 이어서 또 읽어보면 하나님 찾을 때 어떤 역사가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2절 한번 또 읽겠습니다. 2절.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신앙의 원리가 선포됩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실 때 우리도 거부하지 않고 그분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거절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 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십니다. 여기 찾는다라는 이 단어가 다라쉬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의 다라쉬라는 단어인데 다라쉬는 찾다, 조사하다, 추구하다, 문의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물건을 찾는 행위가 아니라 관계적이고 어떤 존재론적인 추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관계. 여러분 옛날에 80년대 초에 80년인가 81년인가 82년인가 어쨌든 초예요. 그때 이산가족 찾기 여러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정말 눈물바다가 되었던 그때 아닙니까? 헤어진 지가 몇십 년 돼가지고 보고 싶은 엄마, 아빠, 아들, 딸, 형제, 친척 그 만나려고 여러분 그 사모함 보셨어요? TV에 나와서 이거 조그마한 쪽지라도 적고 벽에다 붙이고 그렇게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달아쉬어야 한다라는 것은, 찾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가까이 나아가 그분의 뜻과 임재를 간절하게 갈망하는 그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찾는 사람은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찾는 사람은 이타적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행동하고 말합니다. 지금 어떤 사람은 아파서 병들어 죽게 생겼는데 옆에서 건강 자랑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물질대로 힘드는데 물질을 자랑하고 있어. 어떤 사람은 자식 때문에 고통스러워 힘들고 있는데 자식 잘 되는 걸 또 자랑하고 있어. 이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께 늘 언제나 조종을 당하고 생각과 마음이 감동을 받기 때문에 항상 성령으로, 항상 말씀으로 선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종교적인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더 그럴 사명이 있어요. 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자가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삶의 열매를 맺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돼요. 정확한 내용은 모르는데 오래돼서 어떤 연예인도 옛날에 교회 다녔었는데, 미국에서 교회 다녔었는데 지금은 신실한 불자가 됐어요. 왜 그러느냐? 그 당시에 권사님한테 당해가지고 교회 다니다가 사기당해서 그거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남을 실족게 하면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더 낫다고 그랬는데, 저와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 실족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목회자도 두렵고 떨림이 있어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 말 때문에 살기도 하지만 말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받을 수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항상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지, 누군가 이거 교회 오면 예배 드리고 가면, 예배 끝나고 가면 신이 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말 한마디 때문에 낙심해요.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가. 가족들도 똑같아요. 가족 안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항상 자기 가족들을 배려합니다. 사랑합니다. 왜? 본질이,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내가 그 은혜 아래 거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고 구원이 여호와께 있으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와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지 못하고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본질적으로 관계적인 찾음이 아니라 나 중심적으로 내 문제 해결하려고 찾는 거야 되는. 그래서 삶으로 보여주지 않는 것은, 그 열심은, 그 찾음은 실제로 보게 되면 찾음이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구약에서 주요 이 다라쉬라는, 찾는다라는 이 단어의 용례가 나옵니다. 자, 신명기 4장 29절 읽어보겠습니다. 다라쉬라는 단어가 나오면 안 읽어도 돼요.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여기서 다라쉬는 온 마음과 뜻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을 가리켜요.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전심으로 추구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서울대학교 아동병원 있죠? 아동병동에 가면 그 마음이에요. 이 찾는 마음이. 근데 그 본질에서는 빗나갔지만 그 마음이 자기 자식 살리기 위하여서 그 간절한, 누구한테 그렇게 간절하죠? 누구한테 간절해요? 신앙이 없는 사람은 지금 간절함이 누구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의사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모함을 생각해 보시라. 얼마나 진짜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이라도 걸으라면 걸 정도로 하나님 찾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잠언 8장 17절인가요? 나오지 않습니까? 역대상 28장 9절에도 또 이 다라시라는 단어가 나와요. 읽어봐요. 내 아들 솔로몬아, 만일 네가 그를 찾으면, 여기 다라시예요. 그가 너와 만나 주실 것이요,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오. 여기 다라시는 관계적 추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순종과 친밀한 동행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있어요. 시편 34편 10절.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 이게 다라시예요.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라시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적 추구와 연결이 돼요. 단순한 지식 추구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갈망하는 행위예요. 우리에게 그런 찾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찾는. 아모스서 5장 4절 6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원래 이 심판의 문맥이거든요. 이 문맥에서 하나님을 다라시한다라는 것, 찾는다라는 것은 회개와 생명으로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곧 생명의 길입니다. 사는 길이에요. 자, 마지막 이사야서 55장 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여기서 다라시는 때를 따라 응답하는 긴급한 추구를 의미합니다.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찾으라는 촉구예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안 돼요. 바로 지금이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그러니까 지금 기도해야 돼요. 지금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속에서 이런 마음이 들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찾지를 못했습니다. 내 이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바꾸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필요합니다. 먼저 주님입니다. 그 주님이 나에게 임재하십시오. 그 주님이 그리고 나의 삶을 펼쳐가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이 간섭만 하시면 내 지금의 상황들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풍랑 가운데 여러분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던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니까 다 해결되지 않습니까? 파도야 잠잠하라 하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지 않아요? 다 우리의 고민과 걱정과 염려는 뭐냐면 내려놓지 않아서 그래요. 포기하지 않아서 그래요. 움켜잡으니까 그렇다고. 이거 놔버리고 하나님 찾자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인도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이 찾고 하나님이 내 속에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면 다 맡길 수 있어요. 못 맡기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니까 그래. 왜 함께 하지 않아요? 찾지 않으니까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정리하자면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을 추구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은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겠다라는 것.
또 하나님을 찾는 것은 심판에서 벗어나 생명의 길을 얻는 거예요. 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즉 전 존재를 다해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단순한 교회 출석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 갈망을 시편 기자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 갈망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또요, 또 주막에서 일하는 한 여인이 이 월급 받아야 내 새끼들 먹여 살릴 수 있거든. 월급날이 됐어요. 월급날에 혹시라도 오늘 월급 안 주면 어떡하지? 그 사모함. 그래서 그 주막에 주인의 어디를 쳐다보는 거예요? 손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 손에 뭐가 있는지. 월급날 여러분, 저는 이제 농사꾼의 자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거 모르는데, 그 옛날 드라마 같은 거 보게 되면 뭐 월급날 되면 뭐 들고 와요? 아버지가 치킨 들고 오잖아. 어디에다가 넣어서? 노란 봉투. 그러니까 부인이든 자식이든 노란 봉투 딱 들고 오면 아, 월급 받았다, 이걸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웃음들이 피어나지만 그냥 옷이 월급날인데 회사가 어렵구나, 못 간다. 그 사모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 간절함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하게, 이 오늘 말씀에 내가 설교를 해야 되잖아. 지금 설교하는 것처럼 하나님 간절히 하나님 찾고 기도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살만하다는 거예요. 아세요? 간절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아직 살만한 거예요. 정말 극한 상황에 가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안 찾을 수가 없어요. 저는 수도 없이 봤어요. 안 찾는 건 살만한 거예요. 목사든 뭐 누구든 다, 성도든 하나님을 안 찾는 것은 아직 살만하구나, 이거예요.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간절히 찾으면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오늘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3절 보세요. 3절 시작. 이스라엘은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는 자가 오래되었어요. 선지자는 과거 이스라엘의 암흑기를 회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제사장이 부패하고 율법이 사라지자 백성은 방황해요. 마치 사사시대 때에 자기 소위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듯이 하나님도 찾지 않습니다. 제사장 선지자들이 하는 소리도 뭐 듣지도 않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이와 같습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부부가 싸우고 자녀가 방황하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약화되면 진리가 사라지고 세상의 가치가 교회를 점령해버려요. 사회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없는 사회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제가 한 달에 한 번 있는 심야 기도이라도 함께 모여서 기도하자라는 그 이유가 큰 거예요. 여러분의 한마디 기도가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살게 한다고요. 여러분, 정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제가 아무 걱정 근심하지 않고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옛날에 초대교회 때 집사를 세운 목적이 뭐였어요? 네? 몰라요? 구제하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주하고, 그러니까 재정 때문에 분주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라고 일꾼들을 세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정말 주님을 찾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고, 목사에게든 성도에게든 이 교회에 충만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우리의 영혼육이 살찌게 되는 것입니다. 4절 읽겠습니다. 4절,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으매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느니. 3절의 비극적인 상태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비와 회복의 가능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환난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분을 찾았습니다. 사람은 평안할 때 하나님 잘 안 찾아요. 다 아세요,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 저도 그래요. 힘들고 어려울 때 더 하나님 찾게 돼 있어요. 근데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찾지 않으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마음에 속상하겠어요. 이거 봐라, 나 찾으라고 저 고난을 허용했는데 나를 안 찾네? 뭔 역사가 있겠습니까? 고난은 나쁜 게 아니에요. 고난은 좋은 거예요. 왜? 그 일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하나님을 찾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니까.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지 않습니까? 자녀 가운데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못하려. 왜 못 바꿔? 여러분이 뭐 물건이 있어도 안 좋은 것을 좋은 것과 바꾸고 싶어 하지, 좋은 것 나쁜 것 바꾸고 싶어 합니까? 주님이 너무 좋으니까 다른 것과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멀리 방황했더라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를 받아주시고 만나주십니다. 그게 탕자의 비유 아닙니까? 우리의 회개와 돌아섬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읽겠습니다. 5절, 그때의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이 가져오는 결과가 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했다라는 것은 사회 전체가 극심한 환난과 불안에 휩싸였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또 뭘까요? 일상생활조차 위협받는 극심한 불안정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만큼이라도 사는 걸 감사하십시오. 우리 교회들이 이만큼이라도 예배 드릴 수 있으면 감사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이만큼이라도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하고, 이게 우리 가정이 될 수 있음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음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항상 어떤 최악의 상황에서도 또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돼요. 그죠? 우리 재원이 다친 것도 천만다행이지, 만만다행이지, 천만만만만 다행. 아무 이상 없이 잘 수술하고 회복됐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 여러분, 자식 문제 때문에 자식이 어떻게 했다고 전화 받아본 적 있어요? 그때 얼마나 놀라는지. 네? 나 여러 번 있어요. 우리 아들 잊어버렸다는 소리 듣고 3살 땐가 4살 땐가 아들을 잊어버렸다는 소리를 내가 저 파주에서 들었는데 당장 올 수도 없지. 또 우리 아들 그 뭐예요?
여기 심장 안 좋을 때, 시술하기 전에 학교에서, 그래서 응급실 갔다고 그랬을 때 그런 소리 들어보세요. 일상생활에 우리에게 엄습하는 그 불안한 소리들 엄청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언제나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져도 감사를 잊으면 안 돼요.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합니까? 실제로? 참으로? 정말로? 잘 생각해 보시라고. 그래도 감사한 거지. 그걸 진심으로 고백해 보시라고. 그냥 가볍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늘 언제나 우리가,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오죽했으면 하나님 앞에 이게 비 올 때 지켜준 거 감사해 갖고 감사한금 더 했을까? 그러니까 개수하는 우리 안수 집사님은 전혀 모르지. 10,000원 이거 어디 생겼나, 어디서 왜 남지? 그러니까 맨날 하는 만큼 하는 줄 안 거지 내가. 그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항상 생각 자체를 감사. 내가 늘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죠? 우리 박사모, 어떤 사람? 불평불만하는 사람. 그리고 우리 박사모도 입에서 불평만 나오려고 그러면 내가 인상 쓰면서 되게 싫어해. 끝나무 교우들도 사실은 얘기하는 건 괜찮아. 근데 불평불만하면 안 돼. 제가 이런 상황입니다, 얘기해야지, 알지. 그 얘기 안 하면 어떡해. 근데 입은 벌리기만 하면 불평이야, 원망이야. 그러면 하나님도 떠나가. 하나님도 앞으로 불평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 어디를 때려요? 그러면 테스트 한번 해봅시다. 시작. 아이고 아프라. 알았지? 항상 좋은 말. 우리의 뇌에 좋은 시그널을 줘야 된다니까. 나쁜 시그널 주지 말고. 지난번에 설교할 때 그랬는데, 어떻게 뭔 일 있을 때 쭈그리고 앉아서 값싼 음식, 서서 값싼 음식 이런 거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말 듣나 몰라. 내가 앉아서 먹으라고 그러니까 먹지. 잔소리 하니까. 그러니까 꼭 주일날도 때우는 식이 아니라 작은 음식이라도, 좋은 음식이라도 정성을 들여서 우리 성도들 함께 나눈다라는 마음. 항상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이타적이고 섬기는 마음. 하나님 없는 시대의 특징이 뭐예요? 평안이 없어요. 백성은 출입이 평안하지 못해요.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아요. 오늘 우리 시대 같습니다. 겉으로는 발전했는데 마음들은 다 불안 속에 살아요. 많은 사람들이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찾지 않기 때문에. 평안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6절 읽을까요?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5절의 혼란이 왜 일어났는지 그 원인을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나라와 성읍이 서로 싸우고 그 상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여러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당신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고통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이, 허용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겪는 고난 중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각성을 위해서
허락하신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고난은 꼭 나쁜 거 아니에요. 어려움을 당하는 거 꼭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구나, 그렇게 받아들이고 영적으로 각성하고 주님을 더 찾는 것입니다. 그 고난은 단순한 불행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고난 앞에서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고난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따라요. 고난은 축복의 통로다. 아멘. 7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너희는 강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마지막으로 선지자는 백성을 권면하는데, 이 말씀은 과거의 교훈을 바탕으로 미래를 향한 어떤 강력한 권면과 축복의 약속을 담고 있는데,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는 것은, 이건 단순한 육체적인 힘을 내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결단을 굳건히 하라는 영적인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굳건히 하나님을 의뢰하라는 거예요. 믿고 따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명령에 순종할 때 너희의 행위에 상급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나와요. 상급, 놀라운 축복을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복이 되고 그의 헌신적인 행위에 대해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해 주실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할 때 수도 없이 인용하는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마지막 절에 나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여기서 핵심이 뭐예요? 한번 찾아봐. 이 문장에서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여기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인내하면 뭐 할 거예요? 인내하면 뭘 거 아니고. 그 다음에 약속인데, 약속이라는 게 좋은 약속만 있습니까? 성경에 심판의 약속도 있지. 근데 하나님의 뜻을 행했는데 심판하시겠어요? 아니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그게 복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그분과 함께하고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말씀대로 거룩함으로 살아내면 하나님이 약속, 좋은 약속, 그 뭐래? 상급을 받게 한다고. 이 상급이라는 것은 뭐 죽어서 얻는 1층, 2층, 3층의 그 상급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상급이라고 성경이 또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냥 복이에요, 복. 그냥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오는 복.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 메시지를 주었어요.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만나 주시겠다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면 혼란과 불안이 찾아와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상급을 주신대요. 오늘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에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만 찾으면 문제가 없어요.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말씀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 찾으라.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백성들에게도 하나님 찾으라.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 향해서 하나님 찾으라. 교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을 찾으라. 돌아오라. 그 얘기예요, 성경이. 예수님이 임마누엘이라고 그랬는데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리고 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말씀해서 주님을 찾을 때 그분이 함께 해주신다고.
주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분을 찾고 그러면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어때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만나리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원리, 우리 교회들의 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